음. 음. 음.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입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창세기 18장 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3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0쪽에 있는 창세기 18장 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이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이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데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틀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이 50명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렇지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심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되 내가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리이까.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심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 하시나이까. 이르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내가 그를 택하였나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들 이삭을 다시 주실 것을 다시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얘기하시면서 그를 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그를 왜 불러내서 택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첫째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능히 하실 수 있고 또한 그 일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공의로 하십니다. 공정하게 하시지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레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이때 몇 살이냐면 아브라함이 99세이고 사라가 89세입니다. 10살 차이가 나죠. 이미 생리가 끊어졌는데 이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니까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이듬해 100세 이삭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말씀은 18장인데 어제 17장 말씀을 했는데 거기서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능성에 대하여 이미 포기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실 것을 선언하시자 아브라함은 1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웃은 것이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7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습니다. 부부는 일신동체라더니 이들을 두고 한 말인가 봅니다. 두 사람 모두 임신에 관하여는 자신들의 신체적 기능에 대하여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24년 동안 이 날을 기다리셨습니다. 인간이 완전히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라의 의심이 얼핏 당연하게 여겨지는 만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사라는 내가 웃지 아니하나이다 라며 황급히 자신의 웃은 사실을 숨기려 합니다. 15절 말씀이 있지요. 왜냐하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속으로 한 말을 알아내신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워 두려움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사라의 행위는 정말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라고 사라를 반박하였습니다. 웃었다의 히브리어는 이 짜크라는 말인데 태어날 아이의 이름이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에서 이 짜크라는 말에서 유래한 이츠아크가 바로 이삭이라는 말입니다. 그가 웃었다라는 의미입니다. 17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웃었고 18장 말씀에서는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에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해내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시지요. 이삭은 태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마음속까지 모두 알고 있는 전능한 분이라는 사실을 사라에게 인식시킵니다. 사라는 이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깨닫고 승복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전과 후에 사라의 믿음은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믿지 못하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후에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출산을 확신했을 것이며 그리고 아들을 낳고는 기뻐서 웃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라고 사라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로 2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주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그렇게 심히 두렵고 무거운지 내려가서 보신다고 하죠. 우리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입니다. 노아의 그 방주 사건 때도 주님이 죄악이 관영하다는 것을 보셨죠. 창세기 6장 5절로 7절 말씀에 세상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특별히 하란에서 불러내고 택한 그 목적에 대해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선택했는지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했는지 말씀하십니다. 17절로 1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다한 나라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의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요약하고 또한 거기에 강대한이라는 말이 추가되어 원래의 약속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8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이 그 자식이라는 건 그의 아들들과 권속이라는 건 그 이후의 집들입니다.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명기 19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의 길로 행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말씀대로 행하여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 의라는 것과 공도라는 것이 있는데 의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시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보면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공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공도라는 건 정의라는 개념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성이고 정의라는 건 인간과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성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아까도 공정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어떤 기준입니다. 그런데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기준에 부합되는 행동이죠. 그래서 누군가 믿음으로 어렵다라고 칭찬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정의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성을 정하는 의로운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이런 개념인 거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이 있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바른 관계성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그 이후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도록 그들을 선택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선택하다, 택하였나니라는 말이 원래는 어제도 시편 1편 말씀을 하면서 1편 6절 말씀에 나왔지만 인정하신다라고 선택하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안다는 표현은 뭐냐면
그를 선택하고 그를 그와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의미지요. 그래서 그들을 돌보시죠. 이 택하였다라고 그 아브라함의 선택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그를 택하였다고 하십니다. 여호와와 언약을 맺은 상대로서 아브라함의 위치에는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목적은 그의 아들들에게, 그의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길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고 따르는 공동체를 만들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들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가르쳐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손이 이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입니다. 이 말 뜻은 무엇이냐면 그의 아들들과 그의 집들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아브라함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자손들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길을 지켜서 즉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임하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가르쳐 전하도록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시지요.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면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쭙지요.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45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10명이 의인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딱 3명이죠. 롯과 2딸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이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한 사람이 없어서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망했다고 말을 하죠. 에스겔서 22장 에스겔서 22장 29절로 31절에 보시면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게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한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 할 때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그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부응하였느니라. 한 명이 없어서 의인 한 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한 명이 없어서 멸망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의인 한 명을 두고 그를 위해서 의인 한 명만 있었으면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 한 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천천히 보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시고 선택했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브라함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도록 그들을 교육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이지. 이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신 후에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는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드러드는 불칼과 그룹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죄악의 결과로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죠.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셋이라는 또 다른 씨를 주십니다. 이 창세기 4장입니다. 거기에서 에녹이 태어나고 에노스가 태어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고 죽지 않고 하나님께 가는 에녹이 태어나고, 에노스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불렀더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지요. 이 가인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인이 6장에 가서는 다시 이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딸들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에서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고는 물로 다 심판을 하시지요. 노아와 노아의 식구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11장에 가면 바벨탑을 쌓지요. 이렇듯 하나님은 이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인간들은 계속 어떻습니까? 거기에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를 통하여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드러나지, 하나님의 뜻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말씀대로 행하여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바른 이 의로우신 심판, 하나님의 그 보시기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정말 공정하고 바른 사회가 되기를 원하셔서 그를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그러죠. 이 에스겔서 22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과부를 압제하고 그 사회가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악한 자들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에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인지요. 공정한 세상인지요.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코로나로 어렵죠.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어렵더라도 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더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대로 행할 수 있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이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지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는, 귀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요, 먼저는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사람, 의인 한 명이 찾으시는 그 한 명이 되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성도님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선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사라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들을 이삭을 주실 거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한 남유다 이스라엘입니다. 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왜 주님께서 선택을 하셨는지,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그 자손들이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왜 한 명이 아닌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세상을 기뻐하는 세상인지요.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이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는 삶,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흘러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주님께 기쁨과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건대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지도자를 뽑아 주시옵시고, 그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말씀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국제 정세도 심상치 않고,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2년여간 계속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힘들어하시는 어려워하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라옵건대 몸이 아파서, 몸이 심약하여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부르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주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고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치리 하나님께서 아픈 것들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불로 깨끗이 말끔히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원고 갖고 와봐 원고.